행복하신가요? 행복지수라는 게 있죠. 그 행복지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게 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수치화를 시켜서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산출된 지표가 이제 행복지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소에게는 풀이 행복이지만 사자에게는 뭐가 행복일까요? 고기가 행복이죠. 서로에게 이렇게 행복의 척도는 다 다른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의 행복을 숫자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빛났던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그 어떤 행복 지수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행복이죠. 즉 하늘의 행복이죠. 오늘 뭐 주변에서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행복의 지수를 말할 때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행복,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먼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나누고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감싸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 말할 때에도 항상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의 지수를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어느 식당 뒤편에요, 이제 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들은 그 식당 주방장이 쓰고 남은 음식들을, 버려진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장의 귀에 이 개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야, 여기 주방장은 요리 못하는 것 같아. 아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개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해서 개들에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그대로 사람에게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주방장이 잘렸어요. 주방장은요, 사람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보다 개가 말하는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개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주방장은 결국 쫓겨났어요. 오늘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 비전의 먹이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몹시 바쁘시죠. 이제 연말 되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하던 일마저 다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잃어버린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 남아있는 것, 미래와 소망에 좀 더 우리가 먹이를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우리가 조금씩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25장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음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좀 변화가 있는 듯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보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이 다윗이 보인 행동은 뭐냐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란 광야로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엘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봤는데 그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느 정도 사울의 행동을 예상하고 더 밑으로 먼 곳으로 바란 광야로 피신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눈물, 24장에서 보였던 사울의 눈물과 그 사울의 태도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요 한 절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사울의 위협이나 긴장감 때문에 몹시 힘도 들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식솔들이 생겼어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양털을 깎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김장을 한다. 단순히 김치만 하는 게 아니죠. 모이면은 사람들끼리 교대도 나누고 같이 고기도 삶아서 막 담근 김치를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처럼 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축제와 진배가 없었어요. 그냥 잔치하는 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기회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거느린 식솔들에게 좀 뭔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는요 이제 기회다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 소년 중에 이 10명을 보내요. 이 나발에게 아주 정중하게 가서 부탁을 해라.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중하게 얘를 갖춰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나발 당신의 그 소유물이 안전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런 큰 잔치가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조금 나눠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즉 주인한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이러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절대 내 것을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어렵다 하고 이 부탁을 거절해버리죠. 이 다윗이 보냈던 이 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무장을 해라. 우리가 지금 가서 그 나발을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감정이 무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성이나 이 감정이 예술가만큼이나 풍성했기 때문에 시편의 그 내용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자마자 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 전에 그런 성품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좋게도 사용하시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지켜주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24장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리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이 사울의 악함은 다 이겨내고 선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 비하면 오늘 이 나발이 준 고통이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참아내지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취약함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명목상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 앞에는 억울함이나 분노나 자기의 어떤 불합리함을 상대적으로 잘 참아내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없어요. 자기가 좀 무시할 만한 상대에게는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랑 비교해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는요 아주 그 인내심이 많아지는데, 자기보다 낫거나 힘이 없거나 좀 무시할 만한 사람한테는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실수하거나 크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쨌든지 간에 자기 남편의 재산을 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돌보아줬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남편이 그 다윗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고 조롱하고 상대방이 수치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거절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 오려고 한다는 것을 딱 듣고 나니까 이미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맞으러 나가는데 상당한 양의 떡 200덩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2가죽부대, 양 5마리, 곡식이 5세아라 그랬는데 이 1세아가 한 7.3리터가 되니까 약 한 36.5kg 정도의 곡식을 가지고 건포도 100송이에다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불이 나게 지금 자기네 집으로 오고 있는 이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내려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납작 엎드려서 다윗을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그 엎드린 채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중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을 해치는 적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분명한 것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사울하고 자기 남편 나발을 연결을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사울로 인한 고통과 원통함에 비하면 한마디로 지금 내 남편 나발이 당신에게 주는 고통은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나발에 대한 분노는 상대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렇게 당신 남편과 그리고 이 사울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당신 다윗이 흠없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나발을 여기서 죽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닐지라도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일이 당신에게 후회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반대자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공격의 근거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후회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의 말로 다윗의 분노가 다스려졌어요. 다윗은 그런 아비가일을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요. 아비가일은 있었던 일을 남편 나발에게 그대로 전하고요.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으로 낙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지혜가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인물이었던 아비가일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변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직원을 통해서 내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오늘 이 다윗의 분노를 다스리게 한 것처럼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 왜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일에서 지금 구출해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치명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 만한 그 문제 앞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져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들이 지시하는 것은 다윗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한 너무나 과분한 칭찬이에요. 이러한 칭찬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찬양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다윗에게는 좀 과분한 칭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자체로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아비가일의 말들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성하게 하는 일에 충분했지만 다윗에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분한 내용이었고 완전한 미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6절과 28절과 31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인데 이 말들은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찬양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렇게 원수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왕, 악한 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왕, 후회할 것이 없는 왕은 오직 한 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개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지혜로운 개입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과분한 칭찬,
가분한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큰 데서가 아니라 작은 데서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윗도 그럴 뻔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해 주셨어요. 문제를 막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땐 누군가 아비가일처럼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는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는 다윗에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왕으로 앞으로 장차 세우실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이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불일 듯 타오르던 분노를 자기가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미움과 분노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우리가 죄짓게 되는 아주 빈번한 요소고, 우리가 늘상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죠. 사소한 분노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싸움을 크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요. 사소한 분노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되는 위기를 만나고요, 또 깊은 원한을 갖게 되는 일도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상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바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실질적인 원수죠. 그 사울을 살려주면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숨을 여호와께 맡긴 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맡겨드렸던 이것을 기억나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미움이나 분노는 내가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궁극적인 판단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성령이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심판이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심판도 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되는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오늘 다윗처럼 자칫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을 뻔했다가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돌이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아비가일을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아비가일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또요, 다윗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장래의 영광을 통해서 현재의 죄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나중에 미래를 내다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에게도 내가 왕이 되는데 지금의 이 일을 정말로 참아내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깨웠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자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하겠다는 거룩한 이러한 열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어떤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핍박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림절 이 절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소한 것으로 그르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장차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견디고 이기시고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고대하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곁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